자, 오늘은 우리 다윗 왕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살펴볼 건데,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은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솔로몬이 왕위에 세워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오늘은 다윗의 유언이 담겨져 있는데, 그 유언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따르라는 음, 유언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하리라는 그 약속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두 번째 유언인데, 음,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면 다윗 왕이 이런 세상적인 유언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정적을 제거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공신들에게 축복해주라, 뭐 더 잘해주라는 말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을 살 수 있지만, 정적을 제거하라는 말씀 보면 우리는 악인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큐티 책도 보면 이해하기라는 부분에 보면 여러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 설명이 보면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 단지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그들을 제거했을까요? 이런 내용을 바로 살피는 것이 되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살피면서 봅시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고, 그런데 일반적인 접속사가 아니라 어, 연계형 접속사거든요. 앞에 내용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쓰여지는 문법인데, 그래서 우리는 앞에 나왔던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이 유언이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이 왕으로서의 이 등극이 되게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 첫 시간에 말한 내용처럼 열왕기서에 나오는 다윗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용맹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늙은 다윗의 모습만 부각되어 있다고 여러분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이 다윗이 역사의 저 너머로 사라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을 붓고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잘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언을 하였다라는 말이 미완료 형태예요. 그것도 강조 능동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늙은 다윗이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40년을 통치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때가 70세 정도였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70세면 그렇게 오래 사신 건 맞지만 오래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고대 사회에서 70년이면 정말 장수한 거거든요. 이제 그 다윗의 유언의 내용을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2절에 보면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큐티 책에는 아가페 출판사에서 만든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라고 의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대장부나 아니면 용감한 지도자라는 말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는 강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는.
너는 강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미래에 장부다워질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너는 지금 강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솔로몬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다윗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봐요.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쭉 하고 마지막에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요 3절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PPT에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요게 좀 번역상 아쉬움이 있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는 좀 직역이 필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을 목사님 읽어줄게요. 네가 모든 것을 창조할 때도 우리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네가 모든 것을 창조할 때도 네가 모든 것을 향해 거기에 갈 때도 파악하리라 이렇게 직역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마지막이 파악하리라라는 말이 아니라 형통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아가페는 쉬운 성경은 성공하리라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요건 좀 방향이 빗나간 거예요. 지금 원래 원문은 요 파악하리라, 파악하다 또는 이해하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사카리라고 해서 이해하다, 바라보다, 파악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네가 살아가고 지켜나가면 네가 무엇을 창조하든지 네가 모든 것을 향해 거기에 걸어가든지 그리고 어,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했는데 모든 일을 파악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왕은 뭘 잘해야 돼요? 왕은 어, 네가 무엇을 잘 만들어내야 되죠. 나라를 위하여서. 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치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가든지 왕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은 다르잖아요.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모든 일이 잘 판단하고 그리고 파악되고 그리고 이해되고 바라볼 것이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지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잘 될 거라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의미 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은 요게 있잖아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상주하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모든 일을 파악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다 미래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네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윗이 지금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아들 솔로몬아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도 한번 볼까요?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네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4절의 약속도 다 미래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주신 말씀을 또 지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른 게 뭐냐면 제사장 국가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과 통치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통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삶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창조하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좀 길죠. 여기에 보면 더욱이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과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 5절부터가 문제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 5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어보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5절부터 나오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적을 제거하는 정치적인 이유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 목사님 다윗도 여느 정치인과 똑같네요. 이런 말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대하고 생각되던 다윗 왕의 이 연약한 모습을 목사님 같아서는 숨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요 나오는 이 내용에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요압. 지금으로 말하면 요압이 어떤 직분자냐면 국방부 장관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압은 굉장히 훌륭한 장수였지만 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설의 삼국지를 보면 조조와 같은 인물과 거의 흡사하거든요. 문제는 이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좀 심각하죠. 요압은 특히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고 다윗 왕이 요압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태평성대의 이 시대에도 요압은 자신을 위하여서 정적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 화평을 맺으려고 왔던 아브네를 속임수를 써서 죽였던 사람이 요압이기도 해요. 사무엘하 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에게 요압이 없는 동안에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쟁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서로 화친을 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아브넬을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돌아온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아브넬을 다윗 모르게 쫓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넬을 다시 우리 다윗성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성문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칼로 아브넬을 제거해버려요.
영화의 한 장면이 일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다윗 왕도 몰랐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마사가 누구냐면 압살롬의 오른팔이었어요.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다윗 왕의 아들이었는데 압살롬이 다윗 왕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그 압살롬이 죽었다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누구 손에 죽었냐면 요압 손에 죽었어요. 다윗은 분명하게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을 일으켰지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다윗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자리를 지키고 권력을 위해서는 왕의 명령도 어기는 사람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오른팔이었던 아마사를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나서 아마사를 장관으로 등용을 해요. 요압이 좀 소외되겠죠. 왜냐하면 이의 잘못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세바라는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때 난이 일어났을 때 요압은 권력을 다시 활용해서 아마사를 또 죽여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여러분. 어, 군사 정권도 이 요압은 못 따라갈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사 정권도.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자의적이고 야비하고 되게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2장 5절에 나오는 이 요압의 평가는 절대로 지나친 평가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솔로몬 한 사람만을 위한 아들을 위한 그런 제거하라는 명령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압의 이 숙청은 인간적인 권력의 결과물로만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잖아요. 계속하여 피를 흘린 자를 그 장관으로 계속해서 세워 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동안 살아왔던 권력과 힘과 그리고 그의 통치의 경험에 의해서 요압을 계속하여서 요압이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누르고는 있었지만 아들 솔로몬은 그에 비하면 너무 어렸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대한 숙청의 명령을 먼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을 보면 그러나 길가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음, 죄는 요 7절 하기 전에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죄는 여러분 지옥에만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죄는 심판받아요. 죽어서만 지옥에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어떤 일정 수위에서 벗어나면 스스로 무너지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가 어느 정도에 차면 심판하세요. 요압은 다윗의 이 정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봐요.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요압이. 또다시 다윗 왕이 살아있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했던 행동이 뭐냐면 아도니아와 함께 왕을 선포하고 또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는
숙청되어야 될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편에서 봐서도 이의 죄는 너무나도 가볍지 않았던 거죠.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큐티 책이나 다른 데는 요걸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음.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7절은 공신들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공신이 뭐냐면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 다윗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울면서 궁전을 벗어나거든요. 그때 모두가 압살롬의 이 난이 성공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품어주거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유일하게 다윗을 품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난인 자체가 쿠데타가 정리되고 나서 왕위를 다시 찾게 되거든요. 그때 바르실레를 밥을 같이 먹는 사람으로서 지정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왕과 함께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같은 식구라는 말이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또 기억나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게 그런 의미거든요. 바르실레가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아서 다윗의 이 호의를 정중히 거절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의 아들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라고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그들을 이 다윗성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죄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노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만날 경우가 있어요. 그때 너무 흉악범이나 아니면 너무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안아주고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이 정말 죽을 죄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누군가가 이런 다윗과 같이 이런 상황을 겪음을 볼 때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음, 여러분은 유언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건데, 목사님은 유언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소천하신 아버지 말고요. 목사님은 유언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검진 가운데서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오진이었던 게 밝혀졌지만 그때 목사님이 너무 심각하셔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하셨어요. 개인적인 것이라 그 내용은 말 못하겠는데 그 유언을 그때 들었거든요. 음, 정말 진실했어요.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을 목사님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을 한번 봐봐요. 또 바울임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나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나왔을 때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는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하고 말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압뿐만이 아니라 제거되어야 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앞에 나왔던 바르실레와는 달리 다윗이 궁을 벗어나고 도망갈 때 정말 악한 말과 악한 말로 저주했던 사람,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정말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이었는데 압살롬의 이 난이 평정되고 나서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올 때 그가 다윗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다윗은 그게 거짓인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용서해줘야.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를 심판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솔로몬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멀리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제거할 대상으로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솔로몬은 정말 다윗의 자리에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통치가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고하다는 말이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심히 견고함을 계속하여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튼튼하게 세웠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면 한순간에 솔로몬이 왕으로서 등극하고 그냥 등극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고 너무 기뻐하는 나머지 땅이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왕이 세워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왕이 될 것인가를 말하면서 그에게 유언을 하였어요. 그 유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걸 개인적인 안가품이나 정치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정도의 의미로서는 여러분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걸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요압은 자신이 흘렸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시므이 또한 자신이 말했던 그 삶의 행적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라고요. 또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베풀었던 인애와 사랑 때문에 그들이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고 또 내일 큐티하는 분들은 내일 또 한번 큐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진 선생님, 김효, 조옥 집사님, 연우, 시유리, 심은영 집사님, 예묘, 오묘 오늘도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 내일 저녁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